책을 읽어보신 분들 또 읽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책이 쓰여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꼭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만 특정할 수도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에머슨 자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이고 또 천주교도의 전통을 갖고 있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그 당시에는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특히 성직자들로 자유주의자, 교회의 전통을 흔드는 자다, 교회의 그 가치를 무너뜨리는 자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제가 볼 때 보수적인 한국교회에서 이 내용을 보더라도 굉장히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신에게 의지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립하라. 그죠? 독립하라. 그러니까 신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이념을 의지하고 어떤 전통과 가치를 의지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어떤 의지의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을 의지하는 것은 온전한 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의도하셨던 그 의미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판단과 어떤 선택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또 나의 경험이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 기독교의 세계관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괜찮아, 미안하다. 너희들 굉장히 중요하고 바쁜 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지금 설교하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우리 하늘을 좀 보자. 좀 이따 하자. 근데 너무 재밌게 노니까 제가 자꾸 몰입하게 되네요. 여러분 표정이 너무 즐거워요. 자, 그래서 세상의 중심에 너 홀로 서라고 얘기해요. 너 홀로 서라.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어떤 좋은 환경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고, 무언가에 의지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온전한 나로 홀로 설 때, 설 수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이라는 것은 누가 빼앗아갈 수 있는 행복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 집사람이 2주째 집을 비우고 있어요. 앞으로부터 2주를 더 살아야 돼요. 주변에 걱정해서 막 전화가 와요. 이제 장모님 전화가 와가지고 윤서방 어떻게 저거 대단하다. 그래서 미안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정도 지금 저는 이제 집사람이 없어서요. 무슨 짓을 했냐면 딸방도 제가 비워줘야 되고 하니까 집에 그냥 가구를 다 바꿔버리고 진짜 너무 기절할 겁니다. 싫어할지도 몰라요. 싫어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제 취향대로 다 바꿔버렸어요. 청소 싹 하고 새끼 꼬박꼬박 잘생겨 먹고 있고 매일 청소하고 보세요. 커피도 제가 내리고 이쪽으로 과일도 갖고 왔습니다. 어저께 그저께인가 시장 보면서 밤에 시장 보면서 제가 불편하고 막 집안일이 엉망이 되고 역시 집사람이 있어야 돼. 그것도 좋겠죠. 하지만 없어도 그죠? 없어도 그러면 또 여행 가 있는 사람도 마음 편하게 여행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아들이
어저께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아빠는 참 대단하대요. 뭐가 대단해? 그걸 다 하니까 자기는 우리 아들 성화를 갖다가 안 해요. 제가 공부해라 너는. 그래 공부해. 엄마가 있을 때도 넌 성화를 갖다가 안 했으니까 아빠가 할 때도 넌 성화를 갖다가 하지 마. 그래서 좀 얘기를 했더니 제가 좀 찔렸는지 밤에 자기 방을 청소하더라고요. 네. 걔가 제대하고 나서 지방 청소하는 게 내가 처음 봤습니다. 네. 제가 청소를 해줬거든요, 제가. 네, 그게 미안했나 봐요. 근데 그거 뭐 제가 뭐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한 거예요. 네. 해야 되니까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가 없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그거 잘못한 겁니다. 없어도 똑같아야 돼요. 또 그걸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제 입장은 이제 서운해하지 않아요. 옛날에 좀 서운해했는데 지금은 서운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할 일도 저한테 잔뜩 맡겨놓고 왔어요. 네. 다 합니다. 네. 좀 몸이 피곤하고 바빠지긴 하지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혹자는 그럽니다. 그거는 윤선지라는 사람이 자취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자취생활 할 때는 저는 정말 엉망고생을 했어요. 지저분하게 털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네. 또 직장생활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뭐 우리 재단 일도 그렇고 또 우리 회사 지금 제가 몸 담고 있는 회사도 한 1년 이제 됐죠. 또 보면 사표 쓰고 나가는 사람들 뭔가 이유가 있어 나가는 사람들 꼭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 없으면 이 회사, 나 없으면 이 기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저는 만약에 그렇게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했다면 그 사람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없어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해놔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 하나 빠졌다고 해서 그 기관에 문제가 생기고 그 회사에 문제가 생기고 그 굉장히 문제가 있는 회사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건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 자신. 독립된 존재로서 나의 삶을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모습.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그렇게 결심을 갖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아요. 세상이 그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네. 이 세상이 움직이는 논리가 있고 그 지배구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통제를 안 받아요. 네. 그걸 뛰어넘고 살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핍박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책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그런 내용이에요. 이 책 1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일에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할 때 안도하고 즐거울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어떨 때 즐거울 수 있다고요? 이게 어떨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고요? 어떤 일에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안도하고 즐거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일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냐면 자신의 일이라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일. 그냥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일이에요. 나의 일. 여러분, 정말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되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대부분 어떤 일이죠? 대부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뭡니까? 90% 이상이 해야 할 일들이죠. 그죠? 물론 해야 할 일은 중요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 해야 할 일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일이라는 것은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또는 할 수 있는 일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건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신의 일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이건 내 일이야 라고 여기는 일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내 일이야.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라기보다는 누군가 나에게 그러한 의무를 강요하고 요구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건 내 일이야. 집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 청소 안 하면 집이 엉망이 되잖아요.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집사람이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하죠. 그죠? 그리고 또 그 일을 할 때, 이거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일이 즐겁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또 어떻게 시작되었던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건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건 할 수 있어서 하던 간에 시작은 어떤 모양이든 간에 이것이 진짜 내 일이라고 여겨지는 거 그것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에 마음을 쏟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안도감.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 마음을 쏟을 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안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즐거울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할 때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신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놀 때도 행복해요. 그렇죠? 뭔가 맛있는 걸 먹고, 그죠? 즐거운 걸 보고. 저희 집사람은 여행을 가면 그렇게 좋아해요. 1년에 한 번씩 여행 보내달라는 약속을 제가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못 가더라도. 근데 제가 이 사람이 여행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보고 지금 저도 못 가본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가 있어요. 모로코.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지중해 북쪽에 있는 모로코. 엄청 덥다고 하는데 모로코에 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여행 가서 막 신기한 거 보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프로그램 보내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갔다 오면요 책을 사보더라고요. 지난번에 유럽 이제 그 서유럽 쪽을 돌아오고 왔잖아요. 역사책을 하나 사더라고요. 그러더니 유럽의 역사를 공부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갔다 왔던데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인터넷에 막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거기가 거기였어. 막 경은이한테 막 카톡 보내고 가보지도 못한 저한테 막 설명을 해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아실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꼭 저하고만 있을 때 좋은 거 먹고 저하고만 있을 때 좋은 거 보고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 키우느라 고생했잖아요. 그죠? 또 저 같은 사람하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보상해줘야죠. 그때는 여력이 안 돼서 못해요. 지금도 충분해서 저희가 부유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저는 그래서 그것도 그러한 부분도 그 사람의 일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한테 스페인 지중해 그 남부 해안가 지나가면서 호텔 1박을 했는데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밑에다 썼냐 하면 제가 보여드릴까요?
확대 필수 이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누드빛이래요. 멀리서 찍은 건데 확대해서 보내줘 보고 사진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일을 찾아요. 자신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쩔 수 없어서 피치 못해서, 물론 그 일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시작되었지만 이것을 자신의 일의 일부로,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러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나의 삶은 나의 일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삶이에요. 우리 평생 대부분의 여러분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뭐죠? 잠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요.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낸대요. 그죠? 남은 3분의 2. 그 대부분을 우리는 일하면서 살아요. 그 일이 나의 일이 돼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되지 못하면 스스로 말하고 행한 것들이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평화가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삶.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뭘 말하는 걸까요? 나라와 나라 간의 평화, 사람들 사이의 평화, 그게 아니라 나의 내적 평화죠. 내적 평화. 여러분, 내적 평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화가 언제 이루어지냐? 전 불가에서 하는 얘기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 한 사람이 내적 평화를 이룰 때 그 내적 평화가 세상을 평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불가의 경전을 해석한 글이 있어요. 전 굉장히 와닿았어요. 제가 이제 등산을 가끔씩 가면 어느 사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찰 입구에다가 좋은 불교 경구들을 이렇게 풀어서 어떤 사찰은 막 붓글씨도 아주 멋지게 써놓습니다. 등산가기들 지나가면서 보라는 거죠. 제가 거기서 읽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내적 평화를 이뤄야 돼. 그럼 내적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는 일로부터 도피할 때, 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내적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신의 일에 충실하지 못하면, 자신의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또 자신의 일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평화는 없답니다. 진정한 평화는 뭐냐? 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할 때, 그때 비로소 오는 평화, 내적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꾸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신의 일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또 구원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얘기하는데, 구원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저자는 뭐라고 하면 구원은 누가 가져다 주지 않는 거라고 얘기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것과 이 구원이라는 것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이 문맥상에. 우리가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갖고 그 일에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 진정한 의미에서 내적 평화가 나에게 오고, 그 내적 평화 속에서 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누군가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구원은 내가 나의 일에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할 때 얻어지는 그 내적 평화로서 그 평화가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근데 사실은 이게 기독교의 시각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인류사의 평화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라는 것이 어떤 평화일까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평화, 그죠? 중국에서 얘기하는 평화 다르죠? 다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 네? 그리고 우리 진보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평화 완전히 달라요.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얘기하는 평화, 로마의 지배 아래 평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한테는 엄청난 불행의 시기였던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말하는 평화라는 건 뭐예요? 미국이 팝이 되는 거고, 그 미국이 구축해놓은 그 질서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평화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평화가 그런 구조의 평화였어요. 그게 과연 평화일까요?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 이것이 구원이죠. 이것이 구원이에요. 평화라는 것은요, 제가 전에 한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그 한자 자체가 곡식을 골고루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평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등해지는 거예요. 동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계급 사회가 없어지고 소득의 어떤 그 격차가 없어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훨씬 더 그보다는 더 높은 기능, 모두가 동등해지는 거예요. 동등해지는. 공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의가 이루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 유일신 사상이라는 것이, 유일신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그걸 강조한다는 거였죠. 하도 하나님의 이름을, 신의 이름을 팔잖아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재정일치 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 너는 더 많이 가져가? 왜 너네들은 대대로 부자야? 왜 권력은 너희들이 독점해? 왜 우리가 너희들한테 굴복하며 너희들한테 세금 내면서 너희들의 말을, 통제를 따르고 살아야 돼? 신의 뜻이다. 우리가 신의 대리자다. 신의 아들이다. 우리는 특수계급이다. 신이 선택한 계급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동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모든 불행이 사회적, 국가적, 공동체적, 그 모든 문제가 이 평화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평화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평화가 각자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럼 세상은 평화로워지죠.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룬 사람은, 그 각자는 또 스스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구원은 누가 던져주는 게 아니라,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 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 표현을 좋아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에머슨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참, 이 에머슨이 그 실용주의자, 실용주의 철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얘기를 해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구원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덧붙이기를,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재능을 내버려 두는 한 우리 곁에는 그 어떤 영감도 창조도 희망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지금 자신의 일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덧붙여요. 내가 나의 재능을 내버려 두는 한. 여기서 재능,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재능은 뭐라고요?
재능은 뭐라고 그랬어요? 탤런트라고 그랬죠. 탤런트. 영어에서 탤런트. 성경에서 달란트 하잖아요. 달란트 비유 얘기 아시죠? 10달란트 가진 자, 뭐 5달란트 가진 자, 1달란트 가진 자. 그렇죠? 그죠? 그게 그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이문을 많이 남겨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장사 잘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나한테 배당을 많이 줘. 하나님 그걸 요구하신다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부흥 강사가 그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헌금으로 이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걸 보고 제가 참, 어쩜 저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헌금 많이 내라. 완전히 사기죠. 이 재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근데 이 재능은 여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다면 그것이 그 재능의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낼 때에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서, 권리로서, 책임으로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찾을 수 있고 그 재능을 우리가 계속 발전시키고 그 재능에 집중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일을 통한 평화와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내적 평화를 이루고 내가 구원에 이루고자 한다면 그 실마리는 뭐냐? 어디서 시작돼야 되느냐? 그것은 나에게 있는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 재능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 재능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나는 그것은 기질일 수도 있고요, 또 타고난 능력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이 세상에서 돈 벌어먹고 살려면, 내가 밥 먹고 살려면, 내가 출세하려면, 내가 성공하려면, 부자가 되려면 나는 뭘 해야 하지?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세상이 나를 통제하는 방법이거든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룰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들이거든요. 달리 말하면은 세상이 나를 지배하기 위한 규칙과도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만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규칙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돼요? 좋게 말하면은 세상에 순응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죠? 일괄성이 있고 예측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통제하기 좋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재능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재능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공부 잘하는 건,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건 재능이 아닙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공부 잘하는 건요, 제가 보니까 환경과 방법입니다. 제가 왜 그거를 체험했냐면 제 아이들 진짜 공부 안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성적표 본 적 없다 했잖아요. 네,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네. 제 경험이 공부 안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아프고 수술을 1년에 몇 번씩 하고 도저히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아이들을 유학 보낸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한국적 그 환경 속에서는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얘들의 기질이라든지 얘들의 어떤 타고난 재능을 내가 비춰볼 때. 예. 제가 경원이를 빨리 보내려고 하는 건 이제사 얘기지만 얘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학교 일진들하고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딸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곧 오니까. 가출도 했어요. 제가 막 데리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얘 인성도 버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걔를 이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멕시코 그쪽에서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해요. 학교에서. 인도네시아 가면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 아이가 스스로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속여 공부를 하더라고요.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 지가 그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걔가 다녔던 그 인도네시아 다국적 그 학교에서 영국으로 유학 간 아이들이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좋은 학교에 간 아이들이 몇 명 없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 인도네시아 선생님들도 엄청 경험을 추천했어요. 공부 열심히. 근데 제가 신기한 거예요.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경빈이는요? 말도 못했죠. 여러분. 제가 이제서 얘기할까요? 네. 목사님 아들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자식들.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얘는 솔직히 말해서 인문계 겨우 진학을 했어요. 시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점 차이로 겨우 진학이 되는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배정을 봤는데 요즘 또 고등학교는 다 인문계 어떻게 우열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하위 그룹에 있는 애들만 모으는 반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가봤어요. 여기 갔다가 우리 아들은 그냥 밥이더라고요. 밥. 가기 싫어하는 거 제가 억지로 그래서 유학을 보내고 유학 가서도요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의 1년 동안은 애가 그냥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냥 어느 과목을 이수를 못 하잖아요. 그럼 다시 들으면 된대요. 그래서 전 걱정이죠. 우리 아들 졸업 뭘 그걸 걱정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군대 가야 되잖아요. 나이가 있으면 늦게 갔으니까. 네. 네. 근데 걱정하지 말아요. 선생님들이 태평이야. 그래서 저는 저 선생님 좀 이상하다. 한국의 선생님은 다르다. 그래서 저한테 제가 애 성적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인도네시아까지 찾아서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적 얘기를 안 하고요. 얘가 좀 부족하지만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재능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했어요. 맡겨버렸어요. 우려한 대로 영장이 나온 거예요. 졸업하기도 전에. 네. 그렇게 졸업 못했어요, 경빈이. 네.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준비 전혀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근데 군대 가야 되는데 군대 가는 영장이 또 밀려서 영장은 빨리 나왔는데 입소하는 날짜는 그냥 굉장히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너 놀지 말고 그냥 그러면 검정고시라도 시험 봐. 내가 그랬어요. 애는 막 좌절했죠. 졸업도 못하고 와가지고 막 그랬는데 누나는 근데 막 잘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근데 검정고시 시험 과목에 국어가 없어요. 국사가 없어요.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것만 공부해 학원 가서. 그럼 몇 개월 다니고 시험 봤는데 합격했어요. 너끈히 합격했어요. 너 영어 공부 많이 했으니까 영어 시험 좀 준비해봐. 영어 시험 했어요. 오, 토플 굉장히 높은 점수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검정고시 점수가 나왔잖아요. 이 점수면은 한국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숭실대학 가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 갈래? 그랬더니 그냥 안 간대. 군대 갔다 와서 자기는 다시 유학 가겠대요. 미국으로 가겠대요. 그래서 군대 갔어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군대에서도 요즘 또 군대가 다르잖아요.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또 그 군대 가보니까요. 저는 우리 아들 부대가 좋은 줄 알았더니 다 그렇더라고요. 독서실도 도서관이 있어요. 일과 시간 외에는 거기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지가. 그러더니 그 지휘관들이 그래요. 얘가 이렇게 공부하는 애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미군들하고 포병이니까 미군들하고 훈련 나가면 와서 통역하라고 통역 잘하니까 이제 또 지휘관 눈에 들었고 지가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 저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어요. 이게 아니라 저는 이걸 놓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공부는요, 재능이 아니에요. 얘가 공부 집중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면 지가 알아서 하더라니까요. 자기가 알아서 해요. 네.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그래서 합격을 했고 이제 올 연말에 이제 가죠. 근데 누나는 졸업했는데 자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야, 너 왜 누나를 의식하냐? 내가 그랬어요. 넌 그건 핑계야. 내가 그랬어요. 아빠는 너하고 누나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로 보고 있어. 네 하고 싶은 거 해. 너 학교 가기 싫다면 가지 마. 내가 네 4년 동안 학교 다니는 학자금, 생활비 내가 다 줄게. 줄 테니까 그거 갖고 나 장사할래요? 사업을 해. 아니면 아빠 같으면 전 세계 일주를 다니겠다. 워킹 홀리데이 하면서. 군대에서 갔다 왔는데 뭐가 꼴있기냐? 고민해보겠다니만 저한테 그래요. 아빠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빠 나 포기하는 거 아니지? 이러더라고요. 아빠는 포기하는 게 아니야. 네가 갖고 있는 재능을 네가 발견했으면 좋겠어.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랬더니 지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뉴욕 주립대 합격했거든요. 누나처럼 뭐 경영 그쪽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아니래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누군가를 돕는 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아빠가 그 장애인들 복지 사업하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네가 실제로 한번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경험해봐. 해가지고 제가 우리 그 복지관에 제가 걔를 자원봉사자로 제가 뒀어요. 지가 막 다니더라고요.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가까운 데 가서도 뭐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더니만 아, 자기가 보니까 현장에서 뛰는 것보다는 자기가 복지 정책에 더 마음에 끌린다. 그래서 제가 잘 생각하겠다. 우리나라에 복지 정책 전문가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근데 앞으로는 이 복지 시대가 오는데 이 복지 정책에 관련된 부분에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사회복지사는 많은데 그거 한번 공부해봐. 그러더니 지가 막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더니만 그 조지아 주립대학교가 시골에 있는 대학인데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복지 정책을 도맡아서 했던 사람들이 그 조지아 주립대 출신들인 거예요. 교수진들입니다. 자기 거기 지원하겠대. 해봐. 그러더니 전과를 한 거예요. 학교로 옮긴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9월 달쯤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다시 6개월이 뒤로 밀려진 거예요. 근데 지가 하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 과정이 신기한 거예요. 옛날에 공부하고 지 엄마가 앉혀놓고 막 그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그 모습이 선한데 지금 지가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막 설계를 하잖아. 그리고 자기의 재능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진지하게 고민을 하잖아요. 저는 제가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한테는 제 시행착오를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한국적 상황에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부모님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망치는 인간들 보세요. 다 공부 잘하는 인간들이에요. 서울대 출신, 육사 출신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공부 잘하는 도둑놈들, 나쁜 놈들 아니에요. 그죠? 시대의 심판, 역사의 심판을 받을 죄인들이 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재능이라는 게 중요해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재능을 내버려 두는 한 우리 곁에는 그 어떤 영감도 창조도 희망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가장 강력한 교육이 아이들한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함께 나눈 내용들을 우리가 시도하고 적용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자녀한테 보여주는 것만큼 더 강력한 교육이 없어요. 더 강력한 교육. 아,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살고 계셔. 아, 부모님이 저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의 재능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지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자신의 일을 발견할 수 있는 단서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서 에머슨은 얘기합니다. 첫 문장이 이거예요. 자신을 믿어라.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저는 저의 불완전함을 압니다. 저는 저의 연약함을 알죠. 또 저는 저의 죄성을 또 압니다. 저의 약점을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를 믿게 됐습니다. 이 아이러니죠. 자신을 믿어라 하면 왠지 뭐 굉장히 잘난 척 하는 거 없고, 나르시즘에 빠지는 거 없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자신을 믿어라라는 말을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신을 긍정하라 라는 말로 저는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긍정할 때 진짜 자신을 믿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100% 믿음이 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사람이든 일이든 100% 그게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냥 믿는 것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택이고요, 결단이에요. 그래, 믿기로 하자. 믿어보자. 그리고 그 결과를 감수하는 거죠. 근데 자신을 믿으려면요, 여러분, 자신을 긍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자기 자신을 긍정하라.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긍정하라는 것이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긍정해야 돼. 그래, 난 부족해. 난 이러이러한 약점이 있어. 나는 정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정말 너무 연약해. 그걸 긍정해버리세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대면하시라는 거예요. 나의 장점,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함, 나의 강점, 나의 수치, 특히 과거에 그 경험했던 그 일들, 그 시행착오들, 그 실패의 경험들, 그 수치스러운 사건들, 그거를 받아들여요. 자신을 긍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나를 긍정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절대로 나를 긍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탈무드에 서양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죠. 이게 탈무드에 있는 말인데, 스스로 돕는다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긍정하는 자만이 스스로를 도와요. 나를 격려하고, 그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긍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긍정적 사고방식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신을 긍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그렇지. 내가 그렇지. 난 이런 사람이지. 정직하게 나를 대면하고 그것을 긍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적 많죠, 여러분? 우리가 잠이 안 올 때 밤에 낮잠 많이 자가지고 또 뜨거운 여름날 잠이 안 오면 침대에 들어나가서 별의별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또 옛날에 생각들 나고, 또 옛날에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왜 그 인간하고 결혼했지 막부터 시작해서, 예? 그죠? 그때 내가 학창시절에 내가 왜 그랬지? 그 부끄러운 경험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잊자. 고개를 막 흔들어 버리거든요. 가끔씩 우리 집사람이요, 설거지를 하다가 에이 하고 막 그런 막 외마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요?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내가 뭘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왜 그래? 이러면은, 그러면 집사람이 그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아하니까
설거지를 하면서 뭔 생각을 하나 봐요. 물소리도 들리고 뭐 이렇게 깨끗이 씻으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 생각하다가 뭔가 이제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은 그러나 봐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당신이 살아온 삶의 일부야. 부정할 수 없는. 그냥 그걸 받아들여. 저보고 그래. 궁금해? 그래서. 당신이 알면 저한테 그래. 응? 당신이 알면 굉장히 놀랄 거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래요. 알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이미 아는 것도 난 벅차거든. 나 자신에 대한 것도 난 벅찬데 뭐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당신 스스로가 그걸 받아들이면 돼. 긍정해. 그럼 자유로워져. 그리고 그럴 때 내가 나 자신을 도울 수 있고 나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돼. 부정하려고 하니까 믿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죠, 여러분? 그죠? 내가 인정해버리면요, 그걸 인정하는 내가 믿음을 줄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신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장점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단점도 여러분 믿으세요. 난 그런 단점이 있어. 조심하면 되잖아요, 대신.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재능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붙이는 재능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의 타고난 재능이 여러분의 그 성품일 수도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선천적으로 주신 그것이 항상 그것이 여러분의 재능이 항상 성공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실패한 적도 있고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한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아픈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재능이 꽃을 못 펴가지고 거기에 대한 슬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재능을 믿으셔야 돼요. 나에겐 이것이 있어. 그것이 크던 작던 많던 적던 나에겐 이런 재능이 있어. 중요하죠. 중요한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의 재능을 믿으셔야 돼요. 나를 믿어야 돼요. 자, 그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자신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신의 섭리가, 신의 섭리라 했어요. 여러분, 섭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아요. 섭리가 뭐죠? 섭리. 이 섭자가요, 어려운 한자인데 우리가 간섭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섭이라는 개입이에요. 리는 뭘까요? 리. 네? 이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이치, 어떤 뜻을 가지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건 운명하고 다른 거예요.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운명이란 말과 신의 섭리란 말은 서로 사실은 반대되는 말이에요. 운명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죠? 다 정해져 있어요. 시작과 끝이 다 정해져 있는 게 운명이에요. 네. 근데 섭리는 뭐예요? 정해지지 않은 것이니까 개입을 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얘기예요. 신의 섭리가 당신에게 내어준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 그리고 당신과 동시대의 사회, 그러니까 내가 있는 나의 현재를 말하는 거죠. 이 현재가 신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것이 내가 살아온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면 속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저는 목사라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순간순간 개입하고 계신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정말 많이 느껴요. 그 개입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실패도 때로는 하나님의 개입이었어요. 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아마 CBS 방송국에서 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 그 목사들 나와가지고 막 설교하잖아요. 부흥 강선을 나와서. 저는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제 꿈이 뭐였다고요? 저는 대형교회 성공한 목사, 부흥 강사가 제가 꿈이었어요. 여러분 믿으시세요? 믿어지시냐고요? 저는 가끔요, 그 신학교 지원할 때 저 자신과 지금의 저 자신을 비교해 보면요, 정말 놀래요. 큰 교회 성공한 목회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부흥 강사가 꿈이었던 신학생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신의 개입이죠. 하나님의 개입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나의 모습에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의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 섭리가 있었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요. 근데 이걸 못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그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그죠? 아니면 그것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 내가 장애를 앓게 되는데, 우리 그 시각장애인들 많습니다. 처음에 올 때 보면요, 우린 중도실명인들을 받잖아요, 여러분. 중도실명인들을 받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각장애 전문 특수학교로 가요. 보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불행한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분들은. 다만 신체에 제한이 있다고만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크게 성공해요, 여러분. 헬렌 켈러나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선천적 장애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도실명자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사회의 낙오자들이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근데 그 오신 분들 보면요, 진짜 우리 이제 일하는 선생님들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분들의 아픔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조차도 그게 또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수 집사님까지 되고 막 교회 중직을 일했던 분이 당뇨로 시력을 입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없대요. 막 그래요.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럼 제가 그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못된 양반입니다. 어떻게 집사님 같은 분을 갖다가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시고 그렇게 건실하게 인생을 살아서 이런 불행을 허락하십니까? 저도 시험이 들겠네요. 전 막 그래버립니다. 그럼 신나게 저를 붙들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그래도요 이런다고요.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 맞으세요? 나중에 그래요. 본인이 막 저랑 같이 그러다가 제가 막 흥분해서 막 그러면 나중에 그래요. 그래도 감사한 면도 있어요. 이래요 또.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요. 오히려 제가 집사님 얘기 듣고 제가 지금 시험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시험에 들었습니다. 집사님 같은 분도 이런 불행, 아니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 집사님 같은 분이라면 하나님이 한쪽 눈이라도 실명되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시험에 들겠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할게요 이러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졸업하실 때 그 중도실명 기수별로 학기가 있거든요. 1년 동안 하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제 졸업할 때 이수증 드리고 이제 졸업생 대표로 간증문이 있는데 눈물바다가 됐죠. 그 얘기예요. 가죠. 이것이 다 섭리였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 하나님의 섭리로서, 그러니까 운명이라고 하면 아이고 팔자야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 다음 생에는 왕우장상으로 태어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어떤 뜻을 가지시고 그 방향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개입해 오셨다,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삶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나는 내 인생과 나 자신과 화해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 노가 있었습니까? 돛이 있었습니까? 방향키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말하자면 물 위에 떠 있는 상자였어요. 그러면 그 목적지인 터키의 아라랏산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엄청난 파도가 쳐서 그 상자를 떠밀었겠죠. 엄청난 폭풍우가 불어서 이 배가 언제든지 당장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그러한 그 비바람 속에서 그 풍파 속에서 밀려 결국은 최종 목적인 아라랏산에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인류 최초의 포도 농사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파도가, 그 비바람이, 그 엄청난 태풍이, 풍파가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그걸 받아들여요. 심지어는 아니 내가 왜 지금과 같은 이 한국의 그 헬조선에서 난 이 사회에서 태어났지? 응? 왜 나는 이런 환경과 이런 사람들 속에서 이런 가정 형편 속에서 응? 난 왜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난 태어났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래요.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뭐라고 이어갑니까? 저는 이 에머슨이 엄청난 위대한 설교가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위대한 설교가예요.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위대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래왔다. 위대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래왔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 그들은 자신의 절대적인 확신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책임을 다해 일하며 자신을 다스렸고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시대정신에 안착시켰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뭐 구원의 확신을 엄청 강조해요. 한국교회는. 근데 확신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구원의 확신, 틀림없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거는 요즘 흔히 말하는 그 이제 스콜들, 자한당 그 떨거지들, 일베들이 한테 얘기하는 확증 편향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종교적 확증 편향을 저는 자기 확신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이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렇죠? 확신이란 그게 아니에요. 확신은요,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보면 확신은 자기 확신, 확신이 있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확신이 있습니까? 기독교인으로 살고자 하는 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해되세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 도덕성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책임감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어디서 생기냐면요, 알고 봤더니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양심도 없어요. 그죠? 유리한 대로 그냥 자기 자신을 언제든지 저버릴 수가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저버리지 않아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기업의 책임, 그 경영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그게 확신이더라고요. 그게 확신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게 확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진짜 확신. 그러니까 어딜 가도 저는 저예요.
이 자리에 가면 이 사람, 저 자리에 가면 저 사람이 아니라 어딜 가도 저는 저예요. 누가 있어도 저고 누가 없어도 저예요. 우리 이스라엘 제일 섭섭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없어도 저는 저로 살 것 같아요. 근데 여행 갈 때는요, 나는 자기를 믿는데요. 내가 없어도 당신은 조금 더 변함없이 살 거니까. 그게 믿음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을 굳건히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럴 때 다른 사람은 나를 믿더라고요. 그게 있으면요, 다른 사람은 나를 믿어요. 나를 신뢰해요. 왜?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시대정신이라는 거. 여러분,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해요. 여기서 시대정신에 자신을 안착시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대정신에 자기를 안착시킨다. 그러니까 시대정신이라고 우리는 거창하게 이 한반도의 한민족의 역사와 또 뭐 세계사와 어떤 이런 어떤 이념적이고 그런 어떤 시대적 트렌드를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어떤 시대정신 이게 거창하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나 개인에게도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나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나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나에게 필요로 하고 나에게 부여되고 내가 지향하는 시대정신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시대정신이 있는 거죠. 그런 정신이 있을 때, 거기에 나의 삶을 안착할 때, 그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함께 이 시간 오늘